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과 또한 그로 인한 구원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바울 자신과 또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소명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심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분명한 개인적이고 또한 체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 당시에 로마라는 어떤 외부적이고 정치적인 사회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무관하게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의 소명을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 전파의 소명,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에서부터 비롯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떠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셨는가를 알 수도 없기에 선포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음과 그 복음 전파자로서의 소명, 그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어떠한 성숙함이나 외형적인 건강이나 재물이나 또는 친구나 동료나 또는 어떤 율법의 준수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들을 판단하셔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만한지 다시 검증하신 후에야 그리고 나서 전파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행위가 중요하지 않거나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뜻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그의 사람들은 또 디모데를 포함하여서 그들은 매우 부지런하였고 열심을 내었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직접 고백하기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감히 이 말을 계속해서 전해야 할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였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15장 10절에서도 스스로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모든 수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하였고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던 그들의 그 구원받음과 복음 전파의 소명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또는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언제부터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따르면 하나님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파하는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하나님 자신의 그 스스로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자로서 살아가도록 거룩한 소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비롯되는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자신들과 같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복음 전파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하였다라고 말해 줍니다. 바울이 30이 넘고 또는 40이 넘었기에 그래서 인류의 경험적으로 그 시간과 그 나이 때쯤 되면 복음을 전파할 만하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마침 그 시간과 그 나이가 되어서 그를 뽑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또는 홀로 있든지,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든지 그렇지 않은 불안한 상황이든지, 주위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영원의 시간 속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원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단어로는 가지고 있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할 시간 개념입니다. 사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영혼이라는 개념은 알 수도 없는 개념인데, 바울은 전이라는 표현까지 넣습니다. 영원 전부터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영원 전부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의 스스로의 시간이라고, 유일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어떤 그리스 철학과도 같은 특별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가 분명히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서 알게 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삼이 하나님만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그 성삼이 하나님만의 영원 전이라는 그 어떠한 가운데 자신들의 구원과 그 복음 전파자의 그 거룩한 소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말씀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이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구원받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기에 바울은 이 엄청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말하는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성자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바울의 모든 신앙 고백과 그 계시의 그 진리에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그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사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은 이미 구약에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구원자이시며 구세주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 주의 모든 사도들도 동일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란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또한 없애버리셨다는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이하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55절에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의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도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완전히 그를 사망을 없애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으니 곧 그분이 전하신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또한 그 새로운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영생을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과 함께 태어난다는 그 성경 구절들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또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알려주는 바가 6장 6절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는 자는
이전에 없었던,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얻게 되는 생명이 아니고 죽었다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 새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은 놀랍게 유한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라서 이 생명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3장 3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수차례 자신의 그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생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바울은 정확하게 이거를 알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사망이라는 권세에서 부활의 날에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축복을 선물로 다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또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거듭난 그에게 한꺼번에 주시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들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고백하고 주의 모든 사도들이 고백했으며 하나님의 모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범죄였던 첫사람 아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그 모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칭찬을 받았던 다윗, 고난의 종의 그 메시아를 예언하였던 이사야 선지자, 바벨론 포로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던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선지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수고하였던 모든 선지자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그보다 더 큰 자도 없다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칭찬을 받던 세례 요한, 성경에 나온 그 외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참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 그들 모두는 단 한 가지 확실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의 혜택으로 인해서 이 어마어마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보혈을 흘려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가 어느 훌륭한 위인이든지 간에, 그가 얼마나 성경에 많은 글을 썼든지 간에, 그는 성경 안팎의 그 어떤 위인들이든지 간에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치르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로 지옥불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떤 흠없는 제물들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것을 예표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흠없고 순결한 희생 제물이 되지 않아 주셨다면 그 모든 제물들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히브리서 10장 이하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물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의 위대함과 죄사함의 그 위대함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알려드리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성경의 그 어떤 위인도 위인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위대한 이인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인이 되고 우리가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이분들은 진짜다, 참 거듭난 성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들을 모두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 또한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모든 거듭난 구원받을 자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으로만 이 모든 축복과 은혜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알려진 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오늘 또 복음 선포자로서 성령 안에서 주께서 거룩하라게 하시면 거룩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 또 다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그들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면 또 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보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았으니 저희들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한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늘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